이제는 대제사장이 바뀌었다. 그 바뀐 대제사장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하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이 정말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는 하늘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과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은 모형 또 하늘의 본을 따서 지은 성막에서 일을 했다면 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참 장막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지내면 죄를 덮어만 놓았지 완전하게 제거를 하지 못했던, 덮어놓았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구 언약, 옛 언약을 비교를 해서 얼마치 새 언약이 더 우월한가를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8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우월성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탁월하다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옛 언약은 불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새 언약이 요청되게 되었다. 만약에 구 언약이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뭐하러 새 언약을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다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참 장막에서, 즉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떠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했더라면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언약, 6절에서 말한 더 좋은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거는 구원, 영생 이런 거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복 받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우리가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복 받는 이야기가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거.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보면 복 받는 이야기보다는 저주 받는 이야기, 또 이런 것이 더 많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거를 주었을 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준행하겠다고 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벌써 그때의 그 산 밑에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에 벌써 그 율법을 어겼던 이런 것들, 그런 거 이것을 보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너는 내 뇌길라다. 이렇게 뇌길라라는 건 최고다, 보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관계가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인 거.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딴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결혼 관계를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어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어기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그때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보면 왕정시대도 보고 또 그러니까 포로시대 또는 신약시대까지도 와서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613가지의 그런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이 지킬 거를 알고 주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이제 복음이 주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들 복받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천 언약을 지키면 복 주겠다고 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제사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 죄를 덮어만 넣지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제사장 제도 또 율법이 모두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못을 지적을 해서 8절에서 그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고 뭐라 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이것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구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이 9절 말씀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 조상들과 같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것은 구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과 새 언약은 같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구언약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새긴 거예요. 그 돌판에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복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 언약은 주었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주신 거. 그러니까 그 구약은 지킬 수가 없는 거. 근데 이것을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근데 그것이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나 율법 제도를 가지고는 그 사람을 죄를 없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내 법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법을 그전에는 돌판에다 새겼는데 그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다 새기느냐면 마음에다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에다 마음을 그 법을 주고 마음에다가 새겨놓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24절을 보면은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이 일어나 불일듯이 일어나게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그랬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전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기리고 싶고 이런 것이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자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하면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성경책이 좋아지고 읽으면 또 읽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않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소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다. 내가 그거 하고 싶다. 진짜 선교사로 나가고 싶고 또 내가 성경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불릴듯이 막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북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자기는 진짜로 오지에 가서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막 기도하고 좋은 직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의 소원을 뒀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지 않을 일도 자기 마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라면 하기 싫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떠한 장애에 무려운데도 뚫고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아는 거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 놀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똥살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맞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이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으라고. 힘써 알으라고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것들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여호와를 알으라고 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주고 옛날 일이 생각나게 배웠던 것이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오시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명령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만히 있게 두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수록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소원을 주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맞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궁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짓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궁휼히 여긴다는 궁휼이라는 것 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딴 사람을 죽일 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아들이 사랑스럽고 그 죄가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신창원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저놈은 죽여라 하지만 신창원이 어머니는 어떻게 그 아들이 최고고 그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죄를 짓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한 것들 모두 없애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랬냐? 아이고 그랬지 말지. 알았어. 내가 내 죄 사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에다 또 죄를 지면 아이고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야, 너 아까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이 첫 번인 것 같이 모든 것도 사해주는 이런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옆에 서서 내가 저를 위해서 책찍에 맞았습니다. 저희들 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해서 옆구리 창 이것도 보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손바닥을 보세요. 이 구멍난 손바닥 이거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자기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진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엎어져 버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 옷을 살면 옛 옷은 벗어버리는 것 같지 버리는 것 같지 이제 새 것은 있으면 그 것은 없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대제사장을 어디서 섬기느냐. 그러니까 참 장막에서 섬긴다.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의 중보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사역은 무엇이냐?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구약에서 약 한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는 날 제사를 지렸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지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에 하나님으로 모든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즘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힘을 얻는 것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고 우리 생각에 주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마음만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